오늘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첫 시간, 오늘 우리는 가와 만사성, 가와 만사성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신을 먼저 갈고 닦고 가정을 잘 다스린 후에 나라도 다스리고 천하를 바로잡으라 라고 하는 그 참 귀한 교훈인데, 이 가정의 달에 가정이 회복됨으로 모든 삶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5월에 자연에 나가면 얼마나 꽃이 아름답고 얼마나 참 예쁩니까? 꽃을 보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해지는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 꽃이 바로 어린이, 꽃처럼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어린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젊었을 때는 아기 낳고 참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그러한 참 귀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나이가 들고 자녀가 아기를 낳으면 손자 손녀를 보면 그렇게 참 귀엽고 좋다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손주 자랑하면 벌금을 물게 한다 할지라도 밥을 사면서까지도 손주 자랑을 하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 아닙니까? 참 어린이는 꽃처럼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다시 맞이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5월 5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이 어린이 주일인데, 이 어린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일 먼저 쓴 분이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십니다. 1921년도에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다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어린 것, 애새끼, 머스마, 계집애, 그저 얼라,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 대한 그런 존중하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때 일제치하의 가장 암울한 시기였지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희망은 어린이에게 있다. 그래서 이 어린이에 대한 존중을 하며 어린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처음 만들어서 소개하고, 얼마나 참 귀한 말이 되었습니까? 어린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도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그리고 1923년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여 어두운 일제치하에도 어린이들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제는 이 어린이날마저도 폐지시켰습니다. 1939년도 어린이날이 폐지되고 그렇게 암울하게 있다가 8.15 광복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1946년에 5월 5일, 전에는 5월 1일이었는데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여 지금까지 해마다 지켜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랄 때도 참 이 노래 많이 불렀는데, 어린이 노래,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참 얼마나 좋은 노래입니까? 어린이들이야말로 우리 가정의 희망이고 교회의 희망이고 나라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어린아이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는데 이것은 큰 위기라고 생각됩니다. 교회에도 어린아이가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도 가정에도 어린아이들을 많이 출산하여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되는데, 우리 믿는 분들이 먼저 기도하고 앞장서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린아이와 천국을 연결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을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논어에 보면 3인행 필유아사라는 말이 있는데,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가면 그 가운데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생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우는데 때로는 선생님에게도 배우지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도 배울 수 있고, 어른도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자 손녀에게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배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앞부분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소유자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점은 우리가 너무 어른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자, 이런 모든 중직자가 되고 직분을 맡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없고 너무 어른처럼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어린이주의를 맞이하여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부탁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순수한 마음 아닙니까?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아빠 내 다 해줘. 오늘 어린이날인데 아빠에게 말하면 선물도 사줘. 아빠에게 하면 다 해줘. 그때 이 어린아이 때 그 마음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참 아빠를 의지합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믿습니까? 한번 불러봅시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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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순수한 마음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빠는 능력이 부족하여 다 못 사주죠. 다 해주지 못하고 나중에 철들고 나면 아빠도 약한 분이구나 알잖아요. 근데 3살짜리 아이는 우리 아빠가 최고다 하고 믿고 아빠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 오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아빠하고 부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예수님 제자 중에 마태와 같은 세리도 제자가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많은 지탄받는 사람들, 죄인들, 창기들, 이런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은 다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달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 자기는 키가 작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무 난장이와 같이 키가 작아서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내가 필히 만나리라, 예수님 만나리라 하는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뽕나무.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지만 개역 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돌무화과 나무예요. 실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우리나라의 뽕나무 같이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아주 무화과 나무, 큰 돌무화과 나무, 아주 사람이 올라가서 앉을 만큼 큰 나무입니다. 그곳에 삭개오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삭개오 올라갔다 생각하지만, 삭개오는 어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 담당 고위 공직자예요. 고위 공직자가 뭐 국세청장 그런 사람이 만약에 사람들 많은데 나무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상상이 갑니까? 그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삭개오의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리요 죄인이었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순수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린아이 같은 순수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린아이는 어떻든가요? 순수해요. 누가 말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너는 어렸을 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하면 진짜 믿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은 순수하게. 이 물 한 잔 마셔도, 그죠?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가 하면 애도 합니다. 그죠? 엄마가 지겨워 이러면 그 딸내미가 또 지겨워 그래요. 야, 애들은 절대 우리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물 한 잔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는 백지와 같기 때문에 말도 조심하고 모든 환경도 좋은 환경 제공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순수하게든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옮겼다는 뜻 아닙니까? 3번 이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참 격언이 내려오는데, 처음에는 공동묘지 근처에 사니까 이 맹자가 허구한 날 장례식 하는 걸 보니까 집에 들어와서도 아이고 통곡하는 그런 신용을 해요. 안 되겠다, 이사 가자 해서 그 다음에 옮겼는데 하필이면 시장 근처에 옮긴 거예요. 우리 동원시장, 동부시장, 그죠? 그런 시장 근처에 있으니까 이 아이가 항상 시장에 장사꾼들을 보고 흉내내는 거예요. 골라 하면서 막 세일합니다 하니까 이 아이가 장사꾼처럼 되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서당 옆으로 딱 이사 가니까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랑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신용을 하더니 정말 공자의 대를 잇는 맹자, 귀한 대학자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아이들은 환경에 민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만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예화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정말 아이는 순수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믿어야 해요. 천국이 있다면 순수하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내 생각과 경험, 아예 천국 없어, 그거 다 만들어낸 거야. 그러나 어린이는 믿습니다. 어린아이들 예배 드려보세요. 어린아이들, 특별히 유치부 아이들, 영아부 아이들 제일 은혜로워요. 그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진실하게 순수하게 믿습니다. 기도할 때 손 딱 모으고, 그죠? 눈도 막 이렇게 얼굴 인상 쫙 쓰면서, 그죠? 어린이 주일 때 어느 그 회지에서 봤어요.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고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순수합니다. 그 아이의 믿음. 오늘 우리가 예수 50년, 60년, 70년, 30년, 40년 믿었지만 중직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지금까지 평생 예수 믿었지만 그 유치부 아이, 영아부 아이의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순수한 믿음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오래 믿고 순수성이 퇴색됐다라고 하면 이 시간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에게 순수한 믿음을 배우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순수한 믿음을 회복합시다. 순수한 믿음을 회복합시다.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1절에 있어요. 18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참,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노중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이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제자들은 길가에 걸어가는 중에 논쟁이 붙었어요. 누가 크냐? 베드로가 당연히 나지. 나는 수제자야. 나는 예수님께 인정받아서 천국 열쇠 받았어. 형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 제일 사랑받는 제자는 납니다. 요한은 또 내가 제일 크다 그러고, 안드레는 가만히 있다가 형님, 내가 형님 전도 안 했으면 예수님 수제자 못 됐어. 안드레는 동생이거든요. 베드로를 전도한 분이에요. 내가 최고입니다. 어쨌든 막 12제자가 서로 내가 최고다 하고 막 이러할 때 예수님이 멈춰서서 아이를 한 명,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 같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제일 큰 자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겸손입니다. 이 세상은 자꾸 점점 더 배우고 더 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하지만 천국의 법은 역설적인 법입니다. 왜 역설적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낮아지면 높아지고, 비우면 채워지고, 버리면 얻어지고, 섬기면 왕이 되는 법입니다. 예, 참 천국에서는 높아지는 게 낮아지는 거, 낮아지면 높아지고, 섬기면 왕이 되고, 버리면 얻어지고, 비우면 채워지고. 참,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항상 문제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속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외출할 때 속옷 입고 겉옷 입고 나가잖아요. 더워서 이제 샤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겉옷 벗고 속옷 벗고, 마지막에 속옷 벗고 샤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죄가 교만죄입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제일 마지막에 벗어지는 죄가 교만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 좀 하면 교만해, 기도 좀 하면 교만해지고, 봉사 좀 하면 교만해지고, 직분 좀 받으면 교만해지고.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겸손하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참 이렇게 되었는가? 직분 받으면 자꾸 우리가 어른 행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빠 해보세요. 아빠. 아빠. 벌써 겸손해지셨잖아. 아빠 하는데 누가 교만함?
아빠하고 겸손하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래서 봉사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아빠에게 맡기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마음은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낮아집시다. 어린아이처럼 더 겸손합시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묵상할 점은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잘 섬기면 큰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3절을 보세요. 13절 같이 보십시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참 복음서에 보면 언제나 제자들이 문제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노중에서 누가 크냐 그러고 이번엔 또 어린아이가 오니까 또 막 쫓아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많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막 떠들고 장난치고 놀아도 교회에서 놀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조용하고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교회는 그건 안 됩니다. 교회는 막 박자지껄 떠들고 장난치고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소란스러울지라도 그 교회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들지 않고 여성과 함께 어린아이는 무시받던 홀대받던 그러한 시대인데 그러니 제자들도 그 당시에 아이들이 막 오니까 시끄럽거든요. 막 떠들고 장난치고 하니까 애들은 가라 하고 막 꾸지람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18장 5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양과 염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양 성도가 있고 염소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 성도의 말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예수님께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고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그 다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사람 병든 자 찾아가 신방하며 예수님을 대접하고 신방하고 약한 자 배고픈 자 먹을 것 주고 옷 없네 헐벗은 자 옷 입혀주고 감옥에 갇힌 자 찾아가서 먹을 것 주고 돈 넣어주고. 자, 이러한 것이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고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봤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사람, 가장 연약한 자를 돌본 것이 예수님을 돌본 것 같은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 물 한 잔, 가장 작은 것을 대접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상이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지나치지 마시고 정말 잘
섬길 때 나에게 예수님을 대접한 것 같은 상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꼭 옆에 있는 남편이 예수님이다. 옆에 있는 아내가 예수님이다. 자식이 예수님이다. 부모님이 예수님이다는 마음으로 형제가 자매가 예수님, 우리 교인들이 우리 귀한 종들이 다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섬길 때 예수님 섬기는 상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그 반대의 경우는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얼마나 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절대 우리 조심해야 돼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절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 종들이 정말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왕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한 사람도 상처 입지 않도록 정말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잘 섬기는 우리 중직자들 다 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또 말씀한 10절도 보세요.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우리가 절대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항상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장 연약한 자, 성경에 나오는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이분들을 잘 대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지극히 작은 자를 잘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에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첫째는 순수한 믿음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겸손한 믿음을 우리가 다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를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잘 섬기는 흰돌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